2021년 4월 11일 고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불러주시어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처럼 온유와 인내와 겸손과 긍휼함으로 순종하며 살아내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예배드리며 주님과 친밀한 만남을 더해야 하는데 코로나로 각자의 처소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생활의 제약으로 힘든 이때에 저희 화원교회 고등부 친구들을 성령님 인도하시어 각자의 마음에 예배를 더욱 사모하고 말씀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 꼭 잡고 나아감으로 어떠한 어려운 문제도 지치지 아니하고 헤쳐나갈 힘 주시옵소서. 소망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에 매일의 삶이 기쁨이 넘치는 고등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유태신 목사님 영육이 강건케 하시고 말씀 선포하실 때 우리 고등부 친구들 마음밭에 말씀이 심겨져 믿음이 더욱 성장하길 소원합니다. 기도로 늘 우리 친구들을 응원하는 고등부 선생님들에게도 말씀으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건강과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간구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7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요한 그대가 온 곳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고등부 친구들, 또 우리 선생님들. 오늘은 우리가 사도행전 21장 17절부터 26절의 말씀을 가지고 공동체를 담아내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큐티식으로 본문을 보고 있는데요. 오늘도 큐티식으로 좀 본문을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전체 다 읽고 찾기는 어렵고요, 시간상. 자,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좀 찾아보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본문에 3번 등장하네요. 이 3번 어디 있느냐? 19절 보시면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요 이방 가운데서 특별한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그 일하시는 그 배경이 그 전제가 무엇이 따라붙었냐면 오늘 본문상에서는 바울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에요. 자, 하나님은 스스로 일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스스로 계획하시는 분이시고 그 계획에 합당하게 사람을 불러 일하게 하세요. 자, 그때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꺼이 응답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룩한 일들을 감당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 위에 함께 해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내가 일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무조건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우리가 응답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위에 일하신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들으면서 우리 친구들이 어떤 생각을 하면 되냐면 여러분이 공부하는 이유, 목적 뭐죠? 우리 친구들이 공부하고 우리 친구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목적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실천하고 실현하기 위하여라는 전제가 늘 따라 붙어줘야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공부를 해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만약에 공부를 한다면 하나님이 그 위에 함께 일하실 거라는 것을 기대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도 그냥 막연하게 혼자 공부하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먼저 기도해서 물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내 삶을 어디로 이끌어가기 원하시는지를 늘 찾아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나를 통해서 드러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공부도 하고 내가 친구도 만나고 내가 어떤 것들도 배우고 일하고 노력하고 모든 것들이 그렇게 행해질 때에 하나님은 그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세요. 우리를 위하실 때 또한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더욱 일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님은 어디 있냐면 20절에 보면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만 목사님이 말한 거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을 거룩히 행하기 시작하면 힘들더라도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돈을 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들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하는 일을 하면 하나님은 그 위에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세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도 함께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은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본문이 말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23절에 보면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이런 표현이 나와요. 주를 믿는 이방인. 네. 여러분, 주를 믿는 이방인이라는 개념은 원래 유대인에게 없었어요. 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유대인들은 본래 자신들만 하나님이 선택을 해서 자신들만 구원하시겠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특별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선민의식이라고 하는, 선택받은 민족, 그래서 선민의식이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유대인들이 살았다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들만 택했다는 거예요. 자기들 외에는 구원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식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할지라도 이방인들에게는 이 복음을, 이 예수님을 나눠주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기존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보여주신 제사법, 또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이 구약의 말씀들을 그냥 자기들만 품고 가지고 그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바울이 최초의 선교사가 되어서 이방 땅에 나가 선교를 시작했죠. 그리고 나서 많은 열매들이 있었어요. 이방 땅에 교회들이 세워졌고요. 바울은 3차에 걸친 선교 여행을 마치고 이제 돌아와서 예루살렘 형제들에게, 자기와 같은 민족 유대인들에게 이방 땅에서 어떤 복음의 열매들이 있었는지를 보고하고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자, 그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유대인 교회에 있던 장로들, 야고보라고 하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를 필두로 해서 교회 지도자된 장로들이 바울의 보고를 다 듣고 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이거예요. 네, 20절 후반절에 보면,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목사님 금방 얘기했죠. 우리만 택함 받았다 이거예요.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율법은 특별하다. 이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주셨고 그 율법을 우리만 지킬 수 있고 우리가 지켜서 우리만 구원받는다. 이런 식이 꽉 차 있던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예수를 믿고 변화되었어도 그 생각이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을 가지고 신앙하고 있는 율법의 열성 있는 유대인들이 수만 명이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그런데 그들이 소문을 듣기는 바울이 나가서 이방인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것도 그닥 탐탁치 않은데, 바울이 전하는 것을 들어보니 이방인들에게는 너희들이 할례도 모르지, 율법도 모르지, 못 들어봤지,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냥 예수만 믿어.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예수가 신앙의 중심이다. 너희들의 자녀에게 굳이 할례를 행하지 않아도 괜찮고 너희들이 굳이 유대인들의 관습을 똑같이 따라가지 않아도 괜찮아. 그저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를 믿으면 돼. 여기 21절에 모세를 배반하고 이렇게 돼 있는 거는,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을 받았잖아요. 십계명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받은 십계명을 이방인 너희들은 굳이 다 지키지 않아도 괜찮아 라는 소문이 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굉장히 바울이 오면 따져 물어야 되겠다, 바울을 한번 내가 혼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장로들이 권하기를 어떻게 권하냐면 23절 이후에 이렇게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서원했던 어떤 서원을 했겠죠. 서원한 사람이 있는데 당시 법으로는, 율법으로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진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법으로는 이런 서원한 자들,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자들, 또는 이제 병이 들거나 뭔가 하나님의 율법상으로 지저분한, 더럽다고 판단이 서는 어떤 행위를 했거나 이런 사람들이 그 모든 더러운 행위나 저런 질병들을 다 깨끗이 치유하고 회개한 다음에 다시 돌아올 때에는 그들에게 이 결례를 행해요. 이 결례가 뭐냐면 깨끗하게 하는 정결의 법이라는 거예요. 정결 예식을 행하는데, 이 정결 예식을 할 때는 제물도 잡아서 드려야 되고 머리도 깎아야 되고 막 온몸에 이제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는 그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돈이 들어요. 이제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이걸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행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바울아, 너도 이방 땅에 갔다 왔고 너도 더러운 것들을 많이 접촉했을 테니까, 그러니까 너도 서원을 하는 김에 이 사람들까지 함께 너가 비용을 대서 함께 받아라, 결례를. 그러면 유대인들이 볼 때는, 아, 바울이 율법을 지킬 줄 아는구나, 율법을 함께 지키도록 이렇게 권면하는구나, 이렇게 보이지 않겠니? 이렇게 해서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래 알겠다. 뭐 다른 말 하지 않아요. 그냥 그렇게 하기로 하고 이 네 명을 데리고 가서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다음에 결례 기간이 이제 정결케 되는 기간이 끝나고 나면 이제 돌아오게 되는 일을 오늘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아까 23절에 주를 믿는 이방인이라는 표현을 하다가 말았죠. 주님은요, 이방인도 구원하려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 자, 그 일을 했어요, 바울이. 유대인들은 아무도 나가지 않았지만, 심지어 베드로조차도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걸 부끄러워 여겼지만, 바울은 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일어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보고했어요. 보고 경험하고 와서 나누고 있어요. 근데 그걸 듣는데도 유대교의 장로들과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들은 바울의 말을, 하나님이 행하신 그 특별한 일들을, 이방인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자꾸 놓치는 거예요. 못 보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에게 오히려 너 그러지 말고 우리처럼 행해라. 우리와 똑같은 행동을 하는 것처럼 보여줘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교회가 이러면 안 되잖아요. 교회가 이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 아닌 거 알잖아요.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그러지 않아요. 그래, 알았다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바울은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교회에 야고보와 장로들이 권하는 것들을 들었을 때 분명히 탐탁지 않았을 거예요. 마음에 안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따라줘요. 왜 그럴까요? 유대교회라는 특징을 이해한 거예요. 유대인의 교회에서는 그래도 돼요. 그럴 수 있어요. 다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으로 모이는 교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는요, 그래, 내가 유대인들처럼 결례도 행하고 내가 유대인들에게 내가 율법을 따르는 걸 의식적으로 좀 보여주기도 하고 이렇게 할게.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방인들이 다수가 있었다면 저는 바울이 이렇게 안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교회였잖아요. 바울은 자기의 지체된 자들 가운데 유대인들 또한 사랑했어요. 자기의 형제들 유대인들을 굉장히 사랑했어요. 바울의 초기 선교 여행에서는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에서만 복음을 전했던 걸 여러분 아세요? 바울은 그만큼 유대인들을 특별히 사랑했어요. 유대인들이 복음 전하는 1순위였다고요. 어떤 의미에서? 그러니까 자기들이 형제들이 모여있는 그 교회에서 분란을 일으키거나 오해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알고 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신념, 복음의 기준들을 기꺼이 내려놨어요. 내려놨다고 해서 그것이 죄악이 아닌 한에서 내려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내 공동체를 내 마음에 담기 위해서. 나와 내 공동체가 온전한 하나됨을 유지하기 위해서 담아냈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우리 친구들이 이해해야 돼요. 지금 코로나 기간에 현장에 나와서 예배하는 교회도 있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교회도 있어요. 그 두 교회의 차이가 있을까요? 사실 현장에 나오면 좀 믿음 있어 보이고 안 나오면 믿음 없어 보이고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예배하는 우리의 문제지 현장에 있냐 영상에 있냐 이 차이에서 예배의 성패가 나오지 않아요. 영상으로 예배드려도 현장에 나와 예배드려도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을 만날 때 예배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어떤 교회는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교회도 있고 어떤 예배는 영상 예배만 드려야 되는 교회도 있을 수 있어요. 영상 예배만 드려야 되는 형편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 형편 속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예배한다면 우리는 공동체를 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이 다 9시에 일어나서 예배를 정확하게 시간 지켜 드린다면 그래서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현장에 나왔다고 해서 온전한 예배가 아니에요. 그러나 바라기는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기는 우리가 시간을 내고 마음을 내고 정성을 내어서 집에서 교회로 와서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도 드리고 그 예배의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인 성도의 온전한 교제까지도 이루어간다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서로 얼굴을 맞대고 인사하고 더 우리의 그 관계를 깊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한다면 또 우리 가운데 약한 자들을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는 돌아보는 일들을 한다면 우리 예배는 더 아름다워질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영상 예배를 드린다? 이것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또 교회가 어떤 교회는 해외 선교로 가는 교회도 있고 안 가는 교회도 있을 수 있어요. 해외 선교 안 가니까 야, 이 교회는 트렌드에 뒤처졌다. 교회 가면서 선교도 안 하냐 이럴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형편에 맞게 그 교회가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마다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공동체마다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중등부 때 이랬는데 고등부 때는 왜 이래요? 고등부 때 이랬는데 왜 청년부 가면 이래요? 이런 것들이 문제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를 너무 자기 생각 안에 자기 틀 안에 가두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지금 여러분 고등학생 시절에는 안 그럴 것 같은데 잘하면 잘할수록 내가 가진 신앙 안에서 내가 배운 신앙 안에서 자꾸 고정관념을 갖게 되더라고요. 우리 친구들이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복음 안에 중요한 건 하나님이에요. 1차적으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기뻐하지 않는가를 따지는 게 중요해요.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내가 아니라 나의 지체들이에요. 내 사랑하는 친구들, 내 사랑하는 선생님들, 그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어우러질 수 있는 예배, 함께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예배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가? 이걸 위해서 우리는 내가 가진 관념이나 고정관념이나 어떤 그 생각들을 잠시 내려놓을 수 있는, 자기를 낮출 수 있는 마음들이 있어야 돼요. 사람마다 신앙의 색깔이 다르고요. 사람마다 성향이 달라요. 같은 말씀을 들어도 받아들이는 태도가 다르고 정도가 달라요.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는 조금은 자유로운 자가 될 필요가 있고요. 공동체를 위해서는 우리가 가장 낮은 자가 되어야 될 필요도 있는 거예요. 장로들이 바울에게 요청한 너가 유대인처럼 행하라 라고 말하는 것은 믿음의 그릇을 작게 만드는 거죠. 바울에게는. 그러나 바울은 그것을 기꺼이 수용했어요. 믿음의 그릇이 크기 때문에 수용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의 큰 그릇을 예루살렘 교회의 작은 그릇에는 담을 수 없어요. 신앙이 크다라고 느끼는 사람이 있다면 신앙의 작은 그릇들을 하나하나 담아주고 그 그릇에 맞춰서 나를 비워낼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가져야 돼요. 저는 우리 친구들이 그런 신앙 안에 자유하며 하나님을 위하고 내 지체를 위하고 그 다음에 나를 위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그런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공동체를 담아내는 신앙. 이 신앙을 우리 친구들이 가지고 아름답고 멋지게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큰 그릇이 되게 앞서서 믿음의 큰 그릇을 가진 자가 되어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또 지체된 자들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를 비우고 그들을 함께 세우며 교회로 연단하고 아름다운 한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 믿음을 배우고 훈련하고 자라가는 이때에 우리 친구들 믿음의 그릇이 작은 채로 고정되지 않게 하시고 계속해서 믿음의 그릇이 커지고 믿음의 분량이 커져서 정말 이 한국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화흥교회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이 세상 전체를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 친구들의 믿음을 더욱더 확장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목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부탁할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실시간 예배를 이제 드리려고 준비를 하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 실시간 예배를 위해서 필요한 자원들이 좀 있어요. 뭐냐면 찬양팀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영상을 좀 도와줄 친구들이 필요해요. PPT도 띄우고 또 카메라도 좀 잡아서 카메라로 이렇게 여러 화면들을 좀 조정하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 친구들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는데요. 평소에 영상 편집이나 또 영상에 관심이 있었던 친구들이 있으면 모시면 좋겠고요. 또 나는 파워포인트는 좀 다룰 수 있다, 잘할 수 있다는 친구들이 있으면 선생님께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엄청나고 어려운 일들을 하는 거 아니에요. 주일날 잠깐, 또 기껏 해봐야 토요일날 잠시 여러분들이 집에서 시간을 내서 미리 좀 준비하고 연습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코로나 시기에 교회 못 오고 있는 우리 상황 속에서 그래도 우리 예배가 좀 더 생동감 있게 드려질 수 있도록 하는 이 일에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나 우리 선생님들께 신청해 주시고요. 우리 선생님들도 우리 아이들 중에 이제 컴퓨터를 좀 잘하는 친구들, 영상 편집이나 영상에 관심 있는 친구들이 있으면 좀 추천해서 친구들을 좀 예배 자료를 인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준비가 되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실시간으로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에도 보셔서 알겠지만 실시간으로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해요. 안 되면 예배가 오히려 더 산만해지고 어수선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준비하고 예배를 드렸으면 하는 거니까 우리 친구들 좀 마음과 시간을 내서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 큐티하는 일에 힘쓰세요.
우리 4월호 큐틴도 사서 빨리빨리 이제 큐티하는 일에 마음을 모아주시고요. 또 이제 뭐 한 열흘, 보름쯤 지나면 또 5월호 나올 건데 그것도 미리미리 사서 5월 준비해 주시고요. 또 매일매일 이렇게 큐티를 하다 보면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는 걸 느낄 수 있어요. 또 주일날 목사님 말씀도 큐티 본문에서 하기 때문에 여러분 큐티를 하고 나면 말씀도 훨씬 쉽게 들릴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신앙의 성장을 도모하고 싶다면 큐티만 하세요. 이것만 해도 충분히 잘할 수 있어요. 예배 잘 드리고 묵상만 잘해도 여러분 신앙 잘 잘할 수 있어요.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하던 사람보다 훨씬 나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를 못 드리고 있고 지금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더 문이 좁아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현장 예배가 회복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되고요. 그렇지만 우리 기도하고 함께 이 시간들을 잘 견뎌내서 닫히면 닫힌 대로 또 열리면 열린 대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힘썼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 친구들 예배 주일 9시입니다. 일어나서 영상으로도 일어나서 9시에 꼭 일어나서 예배에 참여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친구들 이제 곧 중간고사 기간이 다가오지 않을까요? 우리 중간고사 이제 곧 앞에 다가오고 있는데 준비 잘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이 생활한 학교에서도 드러낼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또 한 주간 잘 지내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할게요. 여러분 감사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